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소중한 보물인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적도 밑에 호주와 적도 사이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호주와 좀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9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 서울시 인구보다도 적고 우리 경기도 인구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면은 그 민족이 언어가 한 800개 정도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나 각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는데 그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언어가 너무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들다는 겁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가 아예 그곳에 사무실을 두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이 언어의 장벽이에요. 파푸아뉴기니의 키메알이라는 소수 부족에게 이제 성경 번역이 다 되어서 증정하는 날이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소수 민족에게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사용하는 말들을 배워가면서 자그마한 사전을 만들고 그들의 문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그 소수 민족들에게 글을 가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성된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 선교 사역이 이제 1단계로 이제 끝나는데, 그러기까지는 빠르게 해야 한 5년 이상,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 부족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대부분 수십 명 정도라고 그래요. 시족 사회처럼 그들만 그 지역에서 특별한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에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10여 년을 선교사가 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선물로 성경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성경을 받는 한 남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성경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해가 찾아왔고 기쁜 날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도 감격이 겨워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씀이 드디어 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경험하고 대대손손 후세에 전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 이 나라는 사실은 기독교 보급이 96%,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글이 없고 성경이 없어서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려움을 겪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10여 년간 선교사님들이 가서 헌신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선물로 줄 때에 감격의 잔치, 기쁨의 그날이었다는 거죠. 이 소수민족들, 부족들에게 성경은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갖고 싶었지만 문자도 몰랐고 성경도 없었는데 선교사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성경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귀중한 보배인 성경, 그런데 저희들은 그 성경을 오늘도 이렇게 가지고 왔고 제 서재에도 한 10권 정도 꽂혀 있어요. 다른 종류의 성경들이. 우리는 성경을 쉽게 접하고 뭐 서점에 가면 살 수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금방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성경이 없어서 일평생 한 번도 성경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원하지만 성경이 없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경,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는 흔하기 때문에 썩히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북한이 그렇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15년을 붙잡혀 가서 중노동을 하면서 갇혀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성경이 없어서 애타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경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헌신,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도 기독교를 박해하죠.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도 천주교 국가예요. 프랑스도 우리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공무원이나 그런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없어요. 프랑스에서 5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성경을 번역하고 써서 전파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채로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의 기록인데 1534년 11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5월 5일까지 24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 파리에서 산채로 화형당했다. 성경을 몰래 번역하고 인쇄해서 퍼뜨리다가 개신교의 성도들이 프랑스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를 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성경을 번역해서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이 성경이 지금 제 앞에 강대상에 놓이기까지 그와 같은 사람들의 피와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기까지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 기독교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구나.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에 연구하는데 옳도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었어요.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읽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한 번에 읽어야 될 양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6장을 읽어야 되고요. 어떤 날은 그러면 그것과 짝을 이루는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또 읽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바로 그곳에 가서 그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겼는데 그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나이 30의 청년인 예수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모세오경 또한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내용들이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한 사람 메시아를 향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 자신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읽은 한 절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서 연구하는구나. 옳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다 이룬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복음이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읽다 보면 성경을 누군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있다 보면 저절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어딜 가시다가 기차 안에 바로 옆에 무신론자, 종교가 없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전도합니다. 성경책을 펴고 읽어주는데 그 무신론자가 마음이 강팍해서 그냥 그 성경을 기차 창밖으로 집어던졌어요. 그 목사님은 상처를 받으셨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 후에 한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방문자가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에서 웬 물건 하나가 날아와서 자기 몸을 때렸대요. 그 물건이 바로 성경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책이니까 읽다가 저절로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기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죠. 웬 책에 자기가 얻어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바로 그 무신론자가 집어던진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혼자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읽어보니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받을까?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소문하고 알아보니까 바로 이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네.
성경 안에 영생이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외국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똑같은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올라오다가,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죠. 그 배를 타고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거나 육지로 올라온 사람들은 다 참수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에 토마스라는 영국인 27살짜리 선교사가 탔는데 중국 선교를 하다가 조선을 알게 되었어요. 좀 왔다 갔다 조선에 대해서 좀 알아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상선에 우리로 말하면 취직을 했죠. 그래가지고 통역인으로 함께 참여했다가 거기서 이제 참수당합니다. 그를 참수했던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으면서 야소 야소라고 외쳤어요. 당시에 야소가 예수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 박충권, 자기 목을 베는 박충권에게 한문 성경 하나를 줬어요. 그 성경을 받은 박충권 30년 후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30년.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다른 경로로 해서 한문 성경 3권을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 아이가 무서워서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전달을 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종이가 아까워서 자기 집에 가서 벽에 도배지로 사용합니다. 벽에 발려있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바로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요. 그 널다리 교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예요. 그리고 12살짜리 최치량, 처음에 한문 성경 3권을 받았던 그 아이는 그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와서 직접 선교한 것이 아니고 성경책, 한문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한문 성경을 읽은 사람이, 성경이 역사해서 예수를 믿게 한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제 앞에 있는 이 성경,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고 제 핸드폰에 깔려있는 성경 어플, 그 성경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을 다 꿰뚫어 보고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세에 무릎 꿇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좌절해서 일어서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길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데는 성경 말씀을 선물합니다. 돌잔치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선물도 하지만 어린이 성경, 그림 성경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해요.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방문할 때도 성경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북한의 풍선을 통해서 성경을 보내기도 하는데 올해에도 보내지만 국가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어서 어렵게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것 때문에 크게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에게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는데 정말 금지시키는 건지 아니면 금지시키는 척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척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풍선에 이렇게 무거운 성경을 넣을 수는 없어요. 예, 이거 한 권보다는 작은 성경, 북한어로 된 성경들이 있어요. 카드만한 성경인데 딱 집으면 구겨지면서 이게 감춰져요. 안 보여요.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많이 제작을 해서 조선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인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 성경을 북한 땅에 보내요. 내가 직접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북한에 성경을 전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달만 되면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거든요. 북한에 여러 가지 일로 갔다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북한에 갔다가 올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 성경책을 가만히 어딘가에다 놓고 오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을 버리고 와요. 그러면 북한 사람 누군가 그 성경을 주워서 펴보면 성령님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도로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읽는다고 하면서 내 성경 하나라도 갖고 가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중국도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검열이 심했어요. 무역하시는데 성경을 중국에 보내려고, 중공이었죠. 그들에게 보내려고 무역을 하면서 적자인데도 무역을 계속해요. 물건을 보내면서 그 사이사이에 성경이 들어가죠. 한자 성경. 중국에 그렇게 보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당시에 성경이 얼마나 귀했는지 비밀스럽게 지하교회끼리 연락하면서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 성경책이 있다, 그러한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요. 그러면 그 소문만 듣고 기차를 타고 며칠씩 해서 그 지역까지 가서 그 성경 한번 보려고 그 교회를 방문해요. 그 교회 가면 지하에 어두운 데서 하루 종일 성경을 누군가 읽어주고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으니 한 사람이 읽어주고 나머지는 듣는 거예요. 며칠씩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북한 지하교회와 중국 지하교회가 믿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정말 보물이고 보화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성경이 있는데도 읽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성경 통독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도 한 6년 전부터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의 붐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것 참 주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예배당을 방문할 수가 없는 비대면 시대에 서로 어플이나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방법이 참 많아요. 정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단어 하나 찾아가면서 구문론 들어가서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아가면서 그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비교하면서 읽기도 하고, 정독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속독 빠르게 읽으면서 전체적인 숲을 조망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다독 100번 수백 번씩 읽어가면서 하는 방법, 아니면 한 절 한 절 암송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성경을 손으로 직접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컴퓨터로 이렇게 손으로 타자를 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분도 계세요. 글씨를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넘기기만 하면, 눈으로 보기만 해도 돼요. 저희 큰 고모님 이제 소천하셨지만 시장에서 떡 장사하시던 저희 고모님 글씨를 배운 적이 없어서 글을 몰랐지만 성경을 늘 넘기셨어요. 어느 날 성경이 읽혀지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셔서 그분이랑 이야기하면 제가 부끄러웠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성경 우리가 썩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식사하듯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매일이라는 의미예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도, 차 종류 계속 마시는 분들은 그 깊은 맛을 알아요. 커피도 그렇죠. 종류별로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일 마시죠. 학생들은 음료수 마시듯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음악도 듣다 보면, 그림도 감상하다 보면 더 깊은 의미, 뜻을 알게 되듯이 말씀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이에 빠지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안 읽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너지가 점점 충전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읽으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말씀의 훈련이 잘 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제가 식사하듯이 성경을 읽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어제 저녁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내 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알아서 그 음식을 드셨어요? 어떠한 영양분이 얼마만큼 나에게 이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음식을 골라서 드셨나요? 그냥 음식이니까 내 몸에 좋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식사하잖아요. 성경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읽으면 돼요. 말씀이 저절로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으시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내 영의 양식 이해가 안 돼도 읽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읽어도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공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는지 작자를 몰라요. 미상인데 이 저자는 이 시편 119편 가장 긴 시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읽고 사랑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말씀을 좀 더 읽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사랑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이 저자는 상사병에 걸렸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 사랑병에 걸려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이렇게 길게 119편 그 아주 긴데 다른 시편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긴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고백을,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 성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 수요일부터 통독을 하려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방법을 다 따라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과 자기 자신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성경이 나에게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통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보물 맞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보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참 귀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귀한 만큼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